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합니다. 언제 나눠졌느냐?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 가지고서 남쪽 나라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이 남과 북의 관계에서 큰 차이가 생겼어요. 어떤 차이냐? 남쪽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북쪽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북쪽 나라에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유다 나라, 남쪽 나라로 내려와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남쪽 나라에 이제 왕이 바뀌어 가지고서 아사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또 정책을 핀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왕에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조언하는 그런 조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사랴예요. 이 아사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예요. 이 아사랴가 하나님이 영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아사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신다. 근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사랴가 왕에게 그리고 또한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들에게 연설, 곧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아사 왕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였어요. 이 사람을 요새 말로는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좋은 자, 그리고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멘토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끼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이야기 나누느냐,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자꾸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반대로 대충 믿어,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뭐해,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믿음도 떨어져요.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나아가질 않아요. 대충 혹은 정말로 모양만 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 아사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을 그야말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에게 올바르게 조언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사랴였던 거예요. 오늘 이 아사랴에게, 이 아사 왕에게 아사랴 이 조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사랴와 같이 복되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귀한 멘토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또한 베냐민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북쪽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랬죠?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혼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북쪽 나라를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추방시켰다니까요. 레위 사람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도입하고 우상의 제사장은 돈 받고서 제사장 직분을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그러면서 북쪽 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봐라, 북쪽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거기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전부 다 내쫓았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라가 됐는데 다행스럽게 간혹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하고 찾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돌봐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가지고서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 성읍이 요란하고 백성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또한 이 성읍 저 성읍이 또한 서로 치면서 서로 상처만 받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고 된 것, 이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냐. 한번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이 아사랴가 조언한 거예요. 어때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 8절에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아사 왕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온 땅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8절 끝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시켰어요. 소위 말하면은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황폐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금 재건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오늘 이 아사 왕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다시금 건축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듣고서는, 혹은 그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서는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다 모이고 드디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10절에 말씀해 보니까는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4절 끝에 보니까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처음에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시게 될 거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 곧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버려요. 이 평안함이 나에게 임할 때에 잠도 잘 자게 되고 삶도 기쁘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며 활력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렇게 해서 놀라운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 개혁에 가말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의 어머니였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아니 이 왕의 어머니가 그 옛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서는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빼앗았어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다 빻아버렸어요.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아예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오늘 아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마지막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참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전쟁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결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